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을 주신 이유, 죄를 죄되게 함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사람이 율법으로 성화와 의에 이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율법이 육신의 정욕을 촉발하고 죄를 부추기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의와 성화에 이르기 원한다면 반드시 율법에 대해 죽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죄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매 게노이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롭게도 하지 못하고 거룩하게도 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하나님은 왜 세상에 주신 것일까요?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과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올바르게 통찰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 즉 양심의 법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막연히 깨닫습니다. 인류는 바로 이 양심의 법을 기초로 나름대로 죄의 개념들을 세워서 사회법들을 제정함으로써 사람의 악을 제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에 대한 막연한 이해일 뿐 인간 죄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인간 죄의 본질에 대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도, 즉 자신의 죄에 대한 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기 전이라도 인류는 그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라는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진정한 불법, 즉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는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율법인 제사의식에 피비린내 나는 그 제사의식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철저한 죽음이며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 피냄새를 맡으며 반복해서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류를 사망 아래 처한 이런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실 회복자, 고엘,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제사 의식들은 모두 인류를 향한 구속의 진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율법들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단지 도덕 조문이요 이방 제사의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집이 없는 것이 사람들의 불행일까요? 여러분, 인생들의 가장 큰 첫 번째 불행은 바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상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죄의 본질을 이해했다는 것은 바로 행복의 시작,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죄의 진정한 본질, 인간의 진정한 불법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 버렸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며 진정한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10계명 탐심에 관한 율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바울은 바로 이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예를 들어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여기 탐심, 에피디미아는 타락한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말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에 의하면 선민이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바로 이웃의 아내, 집, 밭, 남종과 여종, 소, 나귀 등등 이웃의 모든 소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10계명을 그 순서에 따라서 중요도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했다면 더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마지막 계명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머지 9가지 계명들은 모두 인간의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 드러나는 외적인 죄들을 짓게 하는 근본 문제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탐심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지 않고, 탐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모두 그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탐심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치부해버리고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탐심은 인간 모든 죄의 뿌리요 지배하기요 실체입니다. 모든 죄는 바로 탐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조상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사망 아래로 들어가게 해버린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근본 원인도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욕을 받을 때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한 갈망이 불같이 타올라 견딜 수가 없어 마침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탐심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표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표출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간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과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고,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였고, 야고보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으며, 잠언 기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악은 바로 이 타락한 마음에서 발생하는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0계명에 인간의 탐심에 대한 것을 성문화하심으로써 모든 죄의 근본이 탐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인간의 탐심을 죄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심지어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외적으로 행동화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고 간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간음죄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터치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라가, 멍청이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창시자로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내면적으로 재해석하심으로써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유대인들에게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실체인 탐심의 문제를 조명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 어귀나 시장에 서서 기도하고 구제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사람 가운데서 높임받고자 하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또 달려와서 꿇어앉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도 모두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탐심의 문제를 규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문제를,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로 이 10계명을 예로 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도 그 율법을 영으로 읽지 않았을 때, 그 율법이 그에게 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 율법이 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 은밀히 숨어있는 가혹
사용할 만한 탐심의 세력을 발견하고 단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이 무가치하고 죄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성전을 무너뜨리셨듯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 율법도 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이 인간 내면에서 어떻게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지, 어떻게 죄를 더하게 하여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여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의 기회는 아포르멘, 기회 아포르멘은 군사 용어입니다. 원정을 위한 출발점, 전쟁 준비를 위해 부대를 훈련하고 포병을 정렬시키고 무장을 점검하는 작전 기지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돌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긴 지렛대의 밑에 넣는 지렛 받침대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렛대는 그 중간에 지렛목을 받치고 그 한쪽 끝을 목표물 밑에 밀어넣고 나서 다시 다른 쪽 한쪽 끝을 힘차게 눌러주면 무거운 목표물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성은 바로 율법을 인간 안에서 탐심을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베이스 캠프, 탐심을 누르고자 하는 인간의 저항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 시면에 가라앉아 있는 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왕성하게 활성화시키는 지렛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여기 온갖 탐심을 이루다는 강력하게 성취하고 만다, 확실한 결론에 이르게 하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죄는 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령들을 지렛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잠재해 있던 탐심들을 폭발적으로 드러나 그 인격 전체가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여 마침내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금령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선악과에 대한 금령을 가지고 여자를 충동질하였습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자 왜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한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셨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안 먹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탐심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남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부정한 욕망으로 가득한
전적 타락의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더럽고 왜곡되고 타락한 심성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들으면 그것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마는 죄의 전진기지로 율법을 사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내 속에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이 바울 자신이 율법 아래서 수없이 겪은 체험한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라는 말은 8절에 이는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영으로 내게 임하지 않을 때에는 죄는 죽어있고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처럼 바울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교훈 속에서 자라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사사받아 최고의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율법이 오지 않았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않았을 때,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그 최초로 거주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법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법이 없었을 때에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법이 없으면 또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율법이 아직 그에게 실제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다. 영으로 그에게 오지 않았었다. 그 율법이 인간에게 아주 위험스러운 죄의 본질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나는 생명으로 충만한 자야. 내 안에서 죄는 죽어있어 라고 자부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법이 없었을 때가 없었던 것처럼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서 조성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충만한 지배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죄가 죽어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과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비참한 진상을 밝혀주는 율법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도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서 죽어있는 것처럼 나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자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에 대한 완벽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혼미함을 주기 때문에 율법이 내게 영으로 이르지 못하여 죄가 내 속에서 죽고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아무 문제 없는 자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영으로 이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계명을 깨닫게 되면 자신 안에 가득한 부패한 본성과 그로 인한 죄의 거센 활동이 우리 앞에 눈앞에 실제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죄를 결코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절실히
나는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죽었다 앞에 단어는 처형당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데서 나오는 자기 만족과 확신과 자신감과 평안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는 강렬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에게 영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역사하는 가공스러운 죄와 악을 발견하고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율법이 영으로 그에게 이르렀을 때 자신이 누구보다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자신했던 자기의 의가 배설물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자기에게 큰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진상을 발견하고 5장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여기 연약하다라는 말이 생명력도 기력도 하나도 없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죄를 신이 죄되게 하여 우리를 죽은 자 같이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만약에 나는 정말 믿음이 좋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 나는 그런 것에 당하지 않아 라고 자부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에게 계명이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전 과정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시는 복음 진리를 100% 수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도 율법의 첫 번째 기능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이 가공스러운 죄를 죄로서 노출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발견시키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갈망하여 주님께 나온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서 나에게 무엇이 더 부족한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조추라는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바리새인들의 죄를 노출시키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죄를 노출시키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진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세계에 들어오신 순간 그리고 그들과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던 죄악들, 그들 속에 잠재해 있던 악랄함과 살인과 교활함과 모든 악의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10장 2절에서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0장 2,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죽은 것이고 그분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구나, 영적으로 한없이 가련하고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율법과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될수록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한없이 가련하고 비참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불행이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조명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생명에 더 깊이 연합하고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 말씀과 성령을 더욱 절실히 선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